평범하고 일상적인 삶보다는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대단하다, 훌륭하다, 특별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은 언제나 좀 더 특별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잘 되면 크게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자녀이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부모님께 좀 더 잘 해드리고 싶고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위치에 서 보니까 그냥 자녀가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나를 호강시켜주고 특별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 할 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잘 들어오고 뭐 전화하면 그때그때 전화 잘 받고 카톡 하면 익십이라 그러잖아요. 읽고 씹는 거 말고 바로 연락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부모인 저에게 같이 나와서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 이거면 충분히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특별한 무언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앞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빛나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고 다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간혹 그런 얘기해요. 잘했네 그래요. 어떤 날은 자다가 이제 나 이제 일어났어 그러면 엄마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그래요. 한 번은 저희 빛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잘했는데? 그래요. 뭘 잘했는데? 밥 먹은 게 잘한 거고 자고 일어난 게 잘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는 그냥 부모 안에서 부모 앞에서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뭐 특별한 것, 뭐 이벤트를 해주고 뭐 결혼 기념일날 뭘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게 날마다를 보내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대단한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 군데 짓고 뭐 선교지에 뭐 교회도 여러 개 짓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성도님들이면 다 가지시는 꿈인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다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런 뜻,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사명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은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해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특별하고 대단한 누군가를 통해,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접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등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나처럼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나처럼 평범하고 대단하지 않고 소시민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며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나 같은 게 뭘 하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됐지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로 하면 좋지만 그것은 내가 하기는 참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한낱 격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니까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들, 모세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 특별한 사건, 기적,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나 놀라운 업적이나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하나 다르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장례식의 주인공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그녀가 죽고 나서 장례가 치러지는 과정을 통해 헤브론 지역으로 불려질 땅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과 주위의 나무들을 다 구입합니다. 이것을 헷 족속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구입함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 본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한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는 우리 땅이 있다, 우리 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이 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사라의 장래입니다. 사라는 자기가 의도하고 죽은 것 아니잖아요. 이걸 의도하고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평범히 죽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듯 그녀도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과 죽음, 그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성취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대단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그냥 밥을 먹었는데 엄마가 잘했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사라는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잘했네 하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길을, 사라의 인생의 길을 보면 뭐 대단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여성들이 걸어왔던 길과 동일한 길이에요. 그냥 한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는 게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좀 자녀를 낳았고 그 양육했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삶을 살았어요.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귀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더 특별한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평범히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라 잘했네 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는 이 평생 살아가면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름 되게 특별한 것을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려니까 자기는 이미 늙었고 자기를 통해서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그 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인위적인 방법 이걸 가지고 특별히 뭘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인위적인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범히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범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범히 살아갈 때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집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가 손을 대고 하는 일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니는 직장 다니고 있고 누구나 하는 사업하고 있고 누구나 하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장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얼마나 복될까요? 그저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잘했네, 참 잘했어, 좋아, 내가 너의 삶이 참 기뻐,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에녹처럼 말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이 있었지 않습니다. 무슨 뭐 방주를 짓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에녹의 모습도 있지만 사라를 보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했다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브라함과 교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평생 하나님의 그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 낳기 바로 직전에 한번 말씀 들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요한데 또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각 교회를 순회할 때마다 그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할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롯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소유가 많아서 함께 있지 못해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소유가 많아서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뭐 나라와 민족을 이뤘을 때 소유가 많아서 다 떠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왜 소유가 많아서 떠납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으로 나갔지만 가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하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자기 큰어머니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그 왕에게 넘겨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실망한 조카 롯이 결국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 가문이 모압과 암몬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많은 겁니다. 사실 떠나려면 사라가 떠났어야죠. 말이 됩니까? 위험하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믿음 좋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집안 청소 다 다 팔아치우고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랬다가 거기서 좀 일 안 풀리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내가 말씀 잘못 들었나 봐, 그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이죠. 또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막 99세 89세 이름 바꾸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 바꾸자. 애 하나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로 89세 와이프 이름을 개명시키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그 남편을 믿어줘요. 그 남편과 함께 합니다. 그 남편과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그 남편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서 걸어간 그 사라의 일생이, 그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친밀히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서로가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다 보면 평범한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